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 말씀 함께 나눕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오늘 저희가 나누는 본문은 상당히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후반부에는 죽은 자에 대한 의문, 질문에 대한 답이고 또한 5장에 가서는 재림에 대한 내용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이 궁금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죽은 자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것이었고 또 다른 질문은 재림의 때와 시기가 언제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4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주가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남은 그리스도인 그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었습니다. 어디 그들뿐이겠습니까?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죽는 자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하나씩 둘씩 사도들도 또한 성도들도 주님 오시기 전에 죽음을 맛보았을 때 그들 가운데 혼란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곧 다시 오시리라 라고 했는데 그 주님의 약속이 곧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이 교회 내의 큰 문제와 도전이 되었던 것이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기록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했거든요. 교회는 그 사실, 그 교훈을 믿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하나 둘씩 여러 핍박을 당하고 또한 여러 어려움 가운데 순교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더라.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다름이 아닙니다. 죽은 자나 산 자나 마찬가지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원이라는 그 사실은 우리가 살아남아 있을 때 주님이 오시느냐 아니면은 죽은 이후에 오시느냐 별다르지 않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모두 함께 일어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일어날 것이고 똑같이 심판받을 것이고 똑같이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가르치십니다. 여기에 바울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죽음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갈라놓는 기준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안 죽으면 그리스도인, 죽으면 아니고.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세상을 나누는 경계는 더 이상 죽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울은 가르쳐 주신 겁니다. 경계, 생명과 죽음의 경계는 내가 숨을 더 이상 쉬지 않느냐, 쉬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 편에 있으면 우리는 생명을 누리는 자지만 그렇지 못하면 어차피 죽은 자와 마찬가지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죽은 자든 산 자든 중요한 것 뭐냐?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믿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죽음이 존재하죠.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다른 똑같이 죽어가는 사람이지만 구별된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죽음이라는 문제에 연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으면 어떠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데, 그래서 죽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자유함입니다. 자유함.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자유할 때, 그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십자가의 진리를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그 죽음이 더 이상 우리의 끝이 아니고 또한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뭡니까? 우리의 삶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죽음에 대한 관점이 달라졌으면 삶에 대한 관점도 바뀌어야 됩니다. 죽음을 바라는 태도가 이제는 변화되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 대한 태도는 그대로 있다.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뭐냐? 재림,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오해하고 오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미련한 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 아니, 어떤 곳은 이미 주님 오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의 것은 가치가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는다면 오히려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의 생활을 하나님의 모습, 그 거룩하심에 합당하도록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책임이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주님 다시 오시니까 재산 다 팔고 그냥 어디 사람 없는 한적한 곳에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지내는 거, 그거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과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생이시며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되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최선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과 또한 그 말씀에 맞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과 영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 주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오늘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